일어나셔서 단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 영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위대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오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누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송춘수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은 복잡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전우를 향해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 오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추석 명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도 만날 텐데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본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걸음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부르면서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칠칠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붙잡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전에 와 앉아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앉아있는 자로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드리고 또 드려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당에 있으신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나가는지 우리 자신을 늘상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삼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구약성경 390쪽 말씀입니다. 성경책과 더불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아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듣고 깨달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전하는 종 붙잡아 주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잘못 만졌든지 혹은 무엇이 핀트가 안 맞았는지 오늘 새벽부터 소리가 나가지 않았고 또 지금은 나가는데 지직 하는 소리만 나가서 부득불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텔레비전을 잡아서 예배함을 우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이것을 설치한 전문가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2부 예배 전에 점검을 했지만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비들도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 또 어려움들, 시험들,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주님을 만짐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또 고침받는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사람의 공동점이 무엇일까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작품을 못 만드는 예술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바로 정답은 영감이 없다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영감님이 없습니다. 작품을 못 만드는 예술가는 예술에 영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님의 영감, 감동이 없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영적 감동이 충만할 때 위기를 큰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영감, 즉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 또 위기를 큰 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나 이 막대기와 같은 나귀 새 턱뼈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버렸습니다. 이런 그를 여러분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서 노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눈을 뽑으려고 했을 때 이미 그들 다 죽여서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삼손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어쩌다 삼손은 이런 꼴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묶여서 짐승이나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정체는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바로 삼손 자신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자기보다 강력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실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2절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며 머리에 삭도 칼을 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왜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 태에서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 중 하나로 여러분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삼손은 세상의 가장 강한 자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자리로 추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소망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우리도 비참한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삼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복,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이 복은 삼손이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25절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더의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삼손은 강한 자가 되었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사사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한 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라는 말은 그동안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를 중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며 강한 자에서 비참한 자로 전락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삼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나시린의 약속을 여러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아리따웠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기생을 보고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인에게 꾀임을 받고 스스로 가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임을 당한 자의 모습을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삼손이 지금 그런 꼴이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불행의 자리로 스스로 지금 걸어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스스로 지금 걸어 들어갔어요. 천하무적 삼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직한 사사 삼손.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이기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연전연승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계속 나오니까 교만하여졌는지 낙태해졌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기생에게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딱 한번 그냥 재미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들어갔어요. 재충전을 위해서 이 일탈 행동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미도 아니고 이탈 행동도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위기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모습 또 하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간 삶의 방식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기생과 어울리면서 포도주를 금하였을까요? 아니요. 세상적인 향락 때문에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포도주는요, 타락을 경계함으로 은혜를 유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이 몸은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을 여러분 세상 것으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서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담배 연기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다운 모습입니까? 내 몸이 만약 그렇게 물들어 있다면 성전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를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은혜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앙의 정절을 잃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다스림입니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십자가 메달을 달아놓는 이유, 내 가슴에 십자가 브로치를 달아놓는 이유, 내 핸드폰에 화면에 말씀 구절을 올리거나 혹은 성화의 그림을 올려놓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댔어요. 기생의 꼬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업신여기는 영적 타락이며 그동안 주신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들릴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같이 강한 자도 작은 약점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저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욕심의 유혹에 끌려 다니고 맙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 없는 곳에서 무너짐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떠나갈 때 신앙적 사고가 파괴되고 결국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 순간 1분 1초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더 큰 은혜를 향한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세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만하면 됐다. 자기 합리화하는 자세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삼손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좀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네. 나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자녀를 낳고 싶고 그런 마음 인간적으로 왜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자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만하면 될 때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아, 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이, 집사님, 장로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이사 왔어요. 교회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 이 시골에 이사를 왔으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서 환영 파티가 벌어졌어요. 문제는 술 자리도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한 잔 마셔. 딱 한 잔입니다. 시골에 왔으면 이거 마셔야 우리 동네 사람이 된다니까. 마셔. 한 잔이야, 한 잔, 한 잔. 그러면서 사근사근하게 정감 있는 말을 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이 젊은 집사님이 하는 수 없이 그 한 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에 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젊은 사람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술도 잘 마시던데 그게 뭐 교인이야. 앞으로 같이 놀면 잘 놀 것 같던데 사람들의 비아냥이 마을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사탄은요 작은 것으로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아, 이것쯤이야.
조심하십시오. 삼손에게도 기생 라합 들어간다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거쯤이야. 넘어졌어요. 기생에게 들어가고 이방 여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이 무슨 죄야? 지금까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났는데 들릴라에게 가르쳐준다고 그 힘이 어디 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때 성령님께서는 삼손을 떠나가시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과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변의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입술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려는 불신앙적이고 대적자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의 주변에는 늘 말이 많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결국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불평록이라는 특이한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인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해 불평하려고 찾아왔을 때 목사님 그 불평록 책자를 꺼내고는 이 불평록에 적어 놓을 테니 나중에 사인해 주십시오. 여기에 적힌 것은 모두 시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당황한 채 돌아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터뜨리면서 막상 그 불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40년이 넘도록 불평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줄의 이야기도 그 노트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거리가 왜 왔는지, 왜 원망거리가 왔는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인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러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저버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합당한 모습, 그것을 우리의 영적 이 품이 그것을 잃지 않고 그 품이 영적 품이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떠난 비참한 삼손과 같은 현실이 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가 없어도, 세상 물질과 또 세상 명예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선기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작은 시험에 지칠지라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며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생업 가운데 크신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만이 나를 살리며 버티며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 참된 평안으로 참된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며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걱정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 질병과 재앙들이 닥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 길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요 먼 길 가고 올 터인데 하나님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명절 기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비록 부유하나 비록 가난하나 비록 건강하나 비록 건강치 못하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쯤이야. 고까짓 건 뭐 왜 이런 꼴이야? 쉽게 하는 불평과 원망,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름길 이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마음을 놓아여 주셔서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또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나스리님을, 나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예수쟁이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쟁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과 더러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이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과 가정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요 먼 길 가고 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가 그치고 코로나 확산이 멈추며 일상이 회복되는, 그래서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가 없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디딤돌 교회 우리 처음 나오신 성도님 진심으로 사랑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같이 등록해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세대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지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의 훈련에 힘써주시고, 또한 비록 예배 현장에서 동참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제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정이 되면 되겠지만 오늘 저녁 예배는 꼭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 예배에도 되도록이면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 저 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원형 헌금대 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추석 명절 아침 가족들과 더불어서 추석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밴드에다가 가정 예배 내용을 올려놓았으니까 다운을 받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생 모집하고요. 10월 3일까지 4단계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10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교회의 수가 몇백 명, 몇천 명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하나 훈련받고 또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가지고 성경 통독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경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가고, 또 이 가을 여러분들 성경 꼭 일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꼭 배달해 주시고, 또 블레싱 패밀리 가족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교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대의 나시리,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생이고요. 초반에 시연을 해야 돼요.